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였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장막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 여정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머무르고 말씀대로 장막을 치고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는 이전에도 경험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할지 얼마든지 이들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 저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잘못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분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다윗도 그 2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이 좀 없든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든지 우리는 이것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어려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예요. 그 다음 또 고난과 이 어려움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자, 우리가 7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이들이 물이 없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는데 7절의 맨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 사실은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였지 지금 물이 없는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비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슬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홍해를 가리기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르게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까지 지금 물이 조금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들이 뭐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이렇게까지 불평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여름이 고난이에요? 가을이 고난입니까? 겨울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밤이 고난입니까? 낮이 고난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강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쭉 뻗어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또 돌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돌아서 흘러내리지 않으면요, 난리가 나요. 동네가 다 쓸려가고 논밭이 쓸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꺾어가면서 유속을 흘러들이고 낮추고요, 세밀하게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 유속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봄이면 봄의 은혜가 있고요, 여름이면 여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안 되면,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벌면, 좀 아프면 뭐 이걸 고난이라고 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고난의 시간에는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에요. 습관이에요. 원망과 불평. 이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그때 원망했죠. 또 조금 더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또 원망했죠. 아니, 또 먹을 것의 문제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죠. 지금 벌써 네 번째예요.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의 삶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벌써 지금 네 번째, 이 물의 문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해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이고 생각의 길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삶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의 욕 잘 안 하는 사람이고요. 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맞장구라도 쳐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뭐 제 삶 속에 별로 험담하는 그런 게 저는 거의 없어요. 누구 얘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싫다, 밉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굳이 우리가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무슨 우리가 삐딱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만한 존재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5분만 딱 멈추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평은 습관적이에요. 그 다음 불평은 근원적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근원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건 뭐죠?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불평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들은 뭘 원망합니까? 3절의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참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못됐어요. 그럼 애굽에서 종놀이하다 죽을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외쳤던 때는 언제이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은혜는 얘기 안 해요. 받은 바 은혜는.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원망한 일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고요. 그런데 또 내 인생에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커요. 그것만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것이 한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원망하며 불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한 일이 없으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찾아내려고 하겠어요? 그죠? 생각이 정말 못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축복을 삶 속에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 언제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선택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 감사의 조건보다 내가 힘들었던, 내가 불평할 만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죠. 이건 큰 죄예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이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니까 이들을 죽이고 2세대가 또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또요, 원망과 불평은 극단적이에요. 이들이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의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죽게 되었다, 망했다, 끝났다, 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신기하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갖고 죽이겠어요?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지. 뭐하러 이곳까지 인도해 내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말도 안 듣는 놈들 데려다가 40년간 끌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라. 너네는 신포가 못됐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나아. 라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극단적입니다. 죽지도 않을 거면서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요. 또 이 원망과 불평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문제라고 했죠. 시각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7절의 끝부분에 여호와가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어요. 절대 원망과 불평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요거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원망 불평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모세가 느낀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교훈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세에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을 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꼴도 보기도 싫을 것 같아. 아니 너네 그냥 죽든지 말든지 너네 알아서 하고 그냥 여기서 헤어지든지 끝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들 앞을 지나서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꼴 보기 싫은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지팡이. 왜 여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바로 앞에서 그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모세야, 너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살아있음을 믿고 너는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그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쳐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나오면 진짜 죽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길을 어떻게 갈까요? 믿기 때문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들 앞으로 못 가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또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와요.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